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죠. 예. 한 번도 화 안 내는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욕 안 하고 산 사람 있나요? 예? 한 번도 교통신호 위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예? 있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이죠. 예. 이거는 약과고, 조금 더 한 번도 폭력적이지 않은 것 있나요? 예. 요즘은요, 조금만 해도 죄가 돼요. 학폭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나쁜 녀석들이 학폭하는 거는 철저히 처벌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동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들이나 저의 세대 때는 아이들 놀고 있으면 고무줄 끊는 건 그냥 죄도 아니에요. 예? 저기 남자의 짓궂은 남자애들이 여자 아이들 치마 아이스케이트라고 하죠. 예, 이거 하는 것 정도는 사실 그냥 야식이야 하고 끝났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성추행이에요. 근데 요즘은 성추행이 어느 정도인가, 회사에서의 성추행이 어느 정도인가, 말로 희롱을 하고요, 눈길로 성추행을 해요. 예, 내가 조금 음란한 눈빛을 씩 쳐다보면,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거, 나는 성적 모멸감을 느꼈어요 하고 고소를 하면 죄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장난하고 놀 수 있어요. 네. 남자 아이, 여자 아이의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막 놀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네 찌찌 봐봐, 성추행. 또 해볼까요? 할아버지가 예쁘다고 오메 이 녀석 고추 맛있겠냐, 예수님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동네 아줌들 오면요, 많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오메 우리 아들 얼마나 컸는가 볼까?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막 성추행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부분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으로, 은혜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죄 짓는 것들이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왜? 눈길, 생각, 언어,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면, 저도 하루면요, 저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인데도요. 신호 위반으로 따지면, 벌금으로 따져볼까요? 하루에도 수십만 원 나치는 벌어들였어요. 정말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도 사람 있는데 돌았다? 여러분, 범칙금을 내야 돼요.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다 해결한다는 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너 안에서 그렇게 넘쳐나냐? 그렇게 수 많이 지었느냐? 그거 네가 일일이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아도 나의 사랑이, 나의 은혜가 더 넘치나니, 할렐루야, 나의 용서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넘쳐서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충분히 커버하고 충분히 덮고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나의 죄, 나의 수많은 행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고 용서하시고 사함을 받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믿음은 바로 나의 옛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죄를 범했어요. 목사가 오늘 또 죄 범했네.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돼. 자책감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그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래, 난 여기서 목사 사표 써야겠다.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그 나의 옛사람 계속 죄를 짓고 그런 나의 옛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로 하여금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었고 해결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깨끗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은 어떠 보면 하늘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천국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그러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 주체는 누구예요? 나를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내 뜻을 꺾지 못합니다. 네? 어린아이라고 해서 부모가 그 뜻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인 겁니다. 그런데 나인 것 같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상, 어떤 이념에 대해서 여러분 좌지우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인 것 같지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도록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요. 목회자이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을 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부족한 추성입니다. 천주교회는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명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은 성인이 되었나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20년 훨씬 지났습니다. 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쩌면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연약함을 다시 예수의 은혜로 강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이 주영안교회 목사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여겨주심이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 나의 주인은 나인 것 같은데요. 내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사상에 의해 길들여지고 누구의 이념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언어예요. 굉장히 범죄적이죠. 근데 사람은요, 오랫동안 거기에 길들여지면 그게 나쁜지 어쩐지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내 것인 양 같은데 아니에요. 내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이념이고 사상이고 내가 배운 것이고 내가 학습한 거예요. 가정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 생각 속에서 판단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판단 기준은 확고해집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 판단 기준이 미약하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가 왕노릇,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가 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왕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는 있는데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다스리다는 거예요. 통치하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에요. 옛사람의 결정이에요. 육의 결정이에요. 육체의 결정이에요. 자아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의 것은 무엇이냐? 이 죄는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이고요. 또 반면에 그러면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육체가 나를 다스려요. 육체의 육적인 생각, 자아적인 생각, 하나님과의 별개적인 생각, 하나님과 반대적인 생각, 이것이 육체의 생각이고 죄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세상적인 생각인 거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 세상의 일에 반하는 것이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둘은 함께 할 수, 공존할 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왜?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덮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을 덮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죄가 다스리는 대로 흘려갈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덮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다스리는 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시대는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죠. 이 나라의 모든 경제, 행정, 법치는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니까. 그런데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 정말로 민의를 생각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칭찬하고 따라주겠죠. 그런데 그것에 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고속도로가 왜 이쪽으로 변경됐습니까? 뻔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그걸 아닌 걸 아니까 자꾸 내놔봐라는 거죠. 조사하는 거. 이 데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이념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겠죠. 우리 안에도 두 이념의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제 어린 때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가 동네에 없어져서 잠깐 쉬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순천에 사시는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 네 분이 오셔서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요, 교회 가는 것이 마음이 별로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날은 부모님이 벼 수확한 것을 이렇게 풍로에 들어서 좋은 알곡이와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그 일을 퍼대를 잡아주고 풍로를 돌려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풍로도 돌려주고 또 그 풍로 위에다가 벼 넣어야죠. 벼 넣으면 이게 나오면 또 이쪽에 쭉정이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 그것도 긁어내줘야 되고 알곡이 많이 쌓으면 긁어내서 담아줘야 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학생이지만 오늘은 교회 간 것보다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 생각이 뻘썩 들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손 하나가 필요한 그때에. 그런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교회를 안 가니까 부모님이 너 교회 안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제가 21살이 되어서 군회를 입대했죠. 저는 단기사병이고 쉽게 표현하면 방위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 집에서 근무를 했죠. 출퇴근을 합니다. 방위는 1년 18개월 동안 출퇴근을 해요. 근데 저희 중대장이 저희 동네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왔으니까 너는 부모님 도와서 일해야 돼. 그래서 너는 야간으로 빼줄게.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어요. 예. 주간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것이 주간이고, 야간은 오후에 저녁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퇴근해요. 낮에는 집에서 노는 거죠. 예. 집에 집안일을 도우라고. 그래서 저희 그 중대장님이 나의 편의를 보고 그렇게 해줬어요. 예. 근데 야간의 특징은 뭐냐면 공휴일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나와야 돼. 주간은 안 나와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인데, 아니 야간으로 중대장이 나를 생각해서 야간으로 돌려줬는데 내게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무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근무표를 그렇게 빼줬는데, 그러면 주간은 어떠냐면, 주간은 선배들과의 지내기 때문에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주간은. 왜? 선배들이 잔심부름 시키죠. 저희 때는 구타도 있었으니까 구타도 하죠. 구타가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멜없이 하는 겁니다. 예. 족구 경기 하자 해갖고 지면은 하고 못한다고 하고 얼차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간 가는 거 힘들어요. 사실 야간이 편해요. 근데 저는 중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간으로 다시 바꿔주라. 다른 사람들은 야간 가고 싶어서 다 난리인데 주간으로 바꿔주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 일요일 날하고 겹치는 때가 있어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애경사가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일요일 날 결혼식을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저렴하다고 그래요. 예식비도. 많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저녁에 한다든지로.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희 친척들도 당연히 안 올 줄 알아요. 그러나 가까운데 안 가기 미안하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쏜살날 같이 광주에서 하면 갑니다. 사실 가족 관계도 중요하니까, 친척의 이런 예경사도 중요하니까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가셔야죠. 끝나고 나면 바로 가셔요. 그런데 고민을 하죠. 끝나고 갈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고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나예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친척이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부모가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권자는 난데,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늦지만 교회에 참석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참석하고 가는데, 아이고 이거 나 안 가도 결혼식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신랑 입장하고요, 신부 입장 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애경사의 문제. 오늘 본문은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죄가 넘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은혜가 다스리니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그리고 자유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가시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우리들이 또는 결정해 갑니다. 교회의 모든 대소사들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의논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의논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의롭게 할 것인가? 회의의 기준점은 그것이에요. 회의의 기준점은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이, 어떤 방향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이 더욱 가정을 돈독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채우고 이 부분도, 이 필요도 채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내고 그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결정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묻습니다. 교회가 결정해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로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새 사람 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훈련이다.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무엇하기 위한 훈련이다? 거룩하기 위한 훈련이고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고되기도 하고 훈련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 결정하는 것들이 내가 먼저일 수 있어요. 가정이 먼저일 수 있어요. 자녀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자꾸만 그 결정에 최적을 하나님 말씀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배척하고 자녀를 배척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얘기합니다. 최적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의 평안의 최적은 무엇일까?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최적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언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적은 어떤 것일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의 훈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목회자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내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가짐으로써 내 결정에, 내 어떤 이 다스림의 주도권이 바로 말씀에,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느냐? 말할 것 없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사망이 좋습니까? 영생이 좋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영생이 좋습니다. 은혜가 좋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건 끔찍하게 싫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끔찍하게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히틀러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지 않아요? 그랬듯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돌려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자유, 기쁨,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로 다시 한번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은혜가 나의 왕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